우린 또다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훈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나라를 보호하고 그 공로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분들의 그 공로를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염자들이 늘어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늘어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이 환란한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영적인 회복하고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 와서 형 에서를 만나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 보니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걸로 봐서 그곳에 머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성의 주장이던 하몰의 아들들이 야곱의 이 외동딸인 디나를 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이가 하몰과 또 그 아들들과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성을 노략하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지난날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형의 분노가 두려워서 그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하란으로 떠나갈 때 너무도 외롭고 힘든 가운데 밤중에 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기억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위로부터 내리락 오르락 한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약속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를 이끌었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죠. 이 베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화성의 그 먼 거리를 그들은 걸어서 가야 했어요. 또 세겜은 해발 590m예요. 베델은 해발 895m니까 305m나 높은 이 고지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힘들게 베델로 다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예배가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베델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배의 신앙부터 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병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싫고 예배 시간 나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이 예배를 멀리 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코로나19가 이 땅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의 계략에 여지없이 말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말해요. 또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 근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목회자들, 세속주의 교인들은 이 예배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TV 예배라는 거예요. 사정이 생기면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TV 보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교회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딱 덮치니까 한국 교회 온당히 예배 있지 않냐.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 쓰나미 밀려오듯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예배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예배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 여기 나온 말씀같이 믿음, 소망, 사랑 굳게 붙잡고요.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안 나온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며,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부터 버리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은 집에서 가족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신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미련 없이 내버렸어요.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이 있으면요 귀걸이까지도 다 내가지고 상순이 나무 밑에다 다 묶고 그들 떠나갔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온몸을 정결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유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씻는 결례 예식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있어서 세례로 발전하게 되겠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복까지도 바꾸고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옷을 빨아입고 가서 그것을 봤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까지도 새롭게 변화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생 해봐야 문서 있어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신앙생활에,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복음주의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아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가졌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난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안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온 가족들과 종들 앞에서 선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릴 하나님은 지난날 20여 년의 이 타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베들로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하시니까 어떤 마을 사람들도 낯선 이방 사람들도 그들을 위하지 않고 다 두려워서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지난 주간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발표한 바를 따르면 서울 시내 상점의 매출액이 지난 4개월 동안 3조 2천억 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대출금 통계가 3월 말 현재 34조 원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가게들이라든가 기업들조차도 지금 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과를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25.1%, 23.7% 수출도 4분의 1 감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에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무너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경제적 고통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풍전등화가 같이 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3달 뒤인 1919년 4월 13일 이를 계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29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 초대 대통령 역시 이승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2년 뒤에 국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동적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지금 코로나19를 만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새벽이나 심야 때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민족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붙잡을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버리면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붙잡고 이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는 1892년 11월 추워가는 늦 겨울에 우리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26살의 젊은 선교사님 네 분이었어요. 이 네 분이 그 먼 태평양 건넌 낯선 그리고 아주 미개할 대로 미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어요. 밖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해도 집에 오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웃음꽃이 활짝 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미국에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애를 이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세상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그 부모에게 충격이 되고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3년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두 번째 자녀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했는데 그것도 참 쉬운가. 이 아이를 낳자마자 하루 만에 거둬가버렸어요. 하나들도 아니고 두 자녀를 잃었을 때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차질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 이국 땅에 와서 이 오지에서 이렇게 뼈빠지 고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두 자식까지 거둬갈 수 있습니까? 너무 낙심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1년 만에 그 사모님이 더 이상 그 슬픔을 못 견디고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하늘나 떠나가 버렸어요. 새 모자를 연이어서 이런 거예요.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이 새 모자를 한꺼번에 다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전도하려고 나갔더니 조선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 고백을 서투란 찬송시로 한국말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선교사님 눈물로 그 신앙시를 고백할 때 선교사님도 울고 거기 모였던 조선 사람이 다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일찍 이 땅에 와서 일생을 60년 동안 선교사역했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초창기에는 서울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경신학교를 세우고 안창호 선생님 등 애국지사들을 길러내고, 또한 우리 정경 총회장님 평생을 몸담아 수고하셨던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시고요. 그 뒤로 후기 사역으로는 충청북도 지방에 가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던 바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그는 떠나가셨지만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일생도록 60년 동안 선교했던 민노아 선교사님 감동적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남겼죠. 이 찬송을 불러 부를 때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맞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나 우리가 이 베델을 곧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전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마음에 쌓인 모든 것 다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오늘의 우리 조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이 나라와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신앙을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렸다가 결단코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모든 복의 통로인 예배부터 해봐가고요,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위로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